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주신 약속을 잊고 멈춰선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외면한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이 말씀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자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합니다. 유다 자손은 겐 사람 및 시므온 족속과 함께 남쪽 지역을 차지하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아내로 주리라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갈렙은 전략적 요충지인 드빌 곧 기럇 세벨로 나아갑니다. 그는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이길 바란 것입니다. 이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악사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며 윗셈과 아랫셈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위 또는 며느리 될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까? 배경과 재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사를 결정할 때 학벌, 재산, 배경, 안정된 직장 같은 외적 조건을 1순위로 여깁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준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결정과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순종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말씀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기준을 통해 우리 각자의 가정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안정된 삶, 잘 갖춰진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믿음의 전통이 흐르는 가정, 하늘의 축복과 땅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인생의 선택 앞에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 진멸하였으므로 16절 17절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사람과도 연합합니다. 겐 족속은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 살다가 유다와 시므온이 남방을 정복할 때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스밧을 진멸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때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서로 마주대하며 함께 살고 일해야 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이방인이었고 주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배제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대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 품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겐 사람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이들,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세상은 이들을 소외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여정에 동행할 동력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소외된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멈추지 않을 때, 연합이 배제 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8절부터 21절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블레셋인이 거주하는 지중해 해안의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에게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대적을 보자 자신들의 전쟁으로 전락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또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 따라 인내하다가 갑자기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의 철병거를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인내하며 사랑했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 할 때, 오래 참았지만 응답은커녕 더 큰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말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말씀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로 끝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순종의 열매, 끝까지 믿는 자의 승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철병거는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의 중단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속에 멈춘 자리를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병거 앞에서도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외적 조건보다 믿음을 보고 배우자를 택하는 가치관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저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두려움 넘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